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에서 1600km나 떨어져 있던 그 수산궁, 물론 고위직이었지만 그의 조상과 뿌리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노예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은 그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다시 느헤미야 자신의 눈물로 그 영혼에 심겨져서 자신의 삶의 현장, 그 수산궁, 그 술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움터올랐죠. 하나님의 눈물은 그에게 떨어졌고 그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의 기도로 영혼에 심었고 영혼에 심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하나님은 드디어 무너진 공동체의 그 재건을 위해서 그를 폐허의 땅 이 예루살렘에 옮겨 심었고 느헤미야는 1600km라고 하는 정말 그 시대에 지금으로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걸어서 나귀를 타고 말을 타서 16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시간, 사명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 자기를 그 부른 이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마음에 주신 일을 위하여 드디어 그 현장에 도착했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그 명령, 사명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사실 성경을 따라 읽다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너무 놀랍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인 이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어제 하루 종일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는데 정말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 저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에 정확한 진단서와 정확한 매뉴얼이 이 느헤미야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탐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단서와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매뉴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1600km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길을 곧게 낸 토목공사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강줄길을 따라 평탄한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직선거리 1600km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갑절로 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먼 그 길을 그 동행자들과 함께 걸어와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단 3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는데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어제 성경 말씀 읽다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았던 리더들의 삶을 병행으로 읽어봤는데 스룹바벨도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고 특별히 에스라도 그 동행자들과 함께 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에스라도 딱 3일 머물고 나서 자기의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실행하더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된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뜻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1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저는 이 구절도 참 의미 있고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전, 소위 교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당신의 비전이 뭔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책상에서 혹은 내가 품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사명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한답시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상의하다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면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의 징조들을 목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여러 가지 그 삶에서 50년 동안 목회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 뜻깊은 아주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5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선명한 응답을 받았다 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시마, 혹은 이 일을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마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응답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입 다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실 일을 내 마음에 담아주셨는데 그 마음에 담아주신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징조가 이 앞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기 전에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현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일의 일꾼이 첫 번째 결정하는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후예들,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먼저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 사명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진단을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이 구절은 그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그 자기의 측근들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땅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 성곽의 형태는 이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구릉지대인데요, 살짝 높은 지대인데, 높은 이 구릉지대에 꽤나 넓은 이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릉과 구릉을 잇는 이 언덕 줄기 끝자락에 또 다른 조그마한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조성할 때 마치 열쇠 모양처럼, 하늘에서 찍어보면 열쇠 모양처럼 성전이 있는 뜰과 넓은 평평한 뜰이 있고 또 좁은 길을 따라서 다윗의 성전이 있는 뜰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찍어보면 최초의 예루살렘의 터는 이 열쇠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죠.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갔답니다. 열쇠 모양처럼 생긴 구릉지대 이 높은 곳의 평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서쪽, 이 열쇠 아랫부분 서쪽 문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 골짜기 문에서 나와서 용정, 용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분문, 이 열쇠고리처럼 생긴 이 평지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분문,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배설문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똥문, 쓰레기 버리는 문.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용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쓰레기 버리는 이 끝자락 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동쪽 성벽을 보니까 다 무너지고 문들은 불에 탄 거죠. 14절에 보니까 다시 나와서 샘문 쪽으로, 샘문, 이 샘문 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이 열쇠 끝자락까지 도착했으니까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샘문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의 연못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는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이 성벽을 받치고 있는 지반까지 무너져 가지고요, 이 느헤미야 총독이 타고 있는 노새, 나귀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험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못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으니까 시내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거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루살렘 그 구릉지대 골짜기, 서편 골짜기 기드론 시내, 길이 없으니까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올라가면서 성벽을 다시 이 열쇠고리 머리 모양까지요 빙 둘러서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동쪽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 밤 제가 어제 다시 그 고고학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이를 다시 쟀더니요 1.6km예요. 참 공교롭게도 직선거리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리가 1600km고 그날 밤 3일이 지나서 이 나귀 한 마리 타고 측근 몇 명과 함께 꼼꼼히 둘러본 이 예루살렘 최초의 성벽의 길이가 1.6km, 딱 1000분의 1이에요. 한 곳도 빠짐없이 밤 늦은 밤에 나가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성벽과 불탄 문과 골짜기와 길과 모든 것을 다 살펴보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 폐허,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꾼으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기 전에 사명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터전을 보는 거예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탔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땐 저희 구로역, 신도림역이라고 하는 그 2호선 지하철역에서 1호선을 타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1호선 타는 플랫폼이
이 인천행과 수원행이 한 플랫폼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그냥 플랫폼을 분리시키면 되는데 그때는 하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아무리 약속 시간이 늦어도 인천행인지 수원행인지 보고 타셔야 돼요. 그거 안 보고 타시면요 덜컥 막 계단 내려와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늦었다고 막 기차가 도착했다고 계단 막 뛰어와서 탔더니요 수원 가야 되는데 인천행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육교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2배, 3배 정말 낭패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가 무너진 것 같고 어디가 망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뭐가 흔들린 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멈춰 서십시오. 뭔가 섣불리 유행한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행한다, 유럽에서 유행한다, 이 새로운 방법이 있다가 섣불리 도입하지 마시고 일단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영적 창고에 있는 영양제를 우리에게 10가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잘 보십시오. 영양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출입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잘 보고 있으면 얘들아 그러한 관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알려준 그 처방전에 지목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십계명에 쓰러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저도 20살 때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던 책인데 그분이 사시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다가 실족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내면 세계를 수십 년 동안 다시 재건하는 회복의 그 뉘우침의 시간을 갖고 그분이 목회 현장은 아니고 신학교 총장으로 복귀하셨는데 그분이 2009년도에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신학교에서 이 예비 목사들에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강연의 제목이 재난의 시대에 요구되는 예언자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대로. 스스로 무너져보고 스스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고 스스로 무너져보고 또 그 무너진 내면 세계를 다시 재건해냈던 한 목사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우선 탁월한 진단자가 되어주십시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넓고 깊이 살펴 문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진단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감언으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고 혹시 누가 상처를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방전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진단서가 틀려가지고 어쩌면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정확한 진단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탔는지 어디에 길이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두 번째 16절과 17절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이제 진단서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곧 사명,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과 불탄 문과 망가져버린 이 옹벽들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책임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군지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진단서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처방전,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과 이 형편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자기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다가 17절 그 후에 때가 찬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이거는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진단서가 나왔으면 처방이 분명한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뭐 하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짓자. 나라의 리더가 그 힘을 잃었으면 리더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리더십에, 이 사회의 무너진 리더십에 새로운 리더들이 서는 것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의 첫걸음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들, 내가 치유제가 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회복의 처방전인 것이죠. 왜 안 좋은 일이 자꾸 악순환이 반복됩니까? 원수 갚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을 되갚아줘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 안 좋은 것이 흘러다녀요. 근데 우리 사회에 나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어른들이 살아주셨어요? 그러면 탄식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든실한 교양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사명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진단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시 뭐하자? 짓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양 없다고 막 말합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말해서 상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을 논하지 않아요. 상식과 교양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 참다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은혜와 믿음은 그들에게 안 보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상식과 교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재건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정확한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마땅히 회복할 일에 정확하게 집중하시고 그것을 재건하는 일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사명에 집중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어지는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방해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겨요. 막 니네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어요. 안 될 거야.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지. 중상모략을 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바깥에서 바람이 붑니다. 흔들려고 그래요. 떠도는 거짓말들, 비난하는 말, 비웃는 말들이 막 힘을 빼려고 그래요. 여기에 떠도는 말에 에너지를 뺏기면 더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 20절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떠도는 말들 앞에, 사실이 아닌 말들 앞에,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 앞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것 아닌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엑스트라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떠도는 말들이 막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는 대적들의 수군거림이 막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이 떠드는 말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려니와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분깃이 없으니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과 엑스트라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엑스트라의 마음이 뺏기는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 우리 믿음의 선배, 청교도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성경의 근거에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궁,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딱 걸어가려고 하는데 큰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막 위협을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자들이 착고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결박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비난하고 없는 말로 으르렁거려서 뭐 하게 하려고요?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엑스트라를 막 쓸데없는 것을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도 위에 바르게 걸어가면 결박된 사자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였다고요? 내 것 아닌 것, 엑스트라를 거절하는 것.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려고 하는 가짜, 분깃 없는 자들, 엑스트라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길, 재건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내 마음에 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단서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엑스트라를 거절했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짜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터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사명에 집중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짓된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 거짓된 말, 낙심케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